계속 한번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요즘 제가 자주 말하고 있는 지성소에 대한 설명을 히브리서 9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셔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현대어로 5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상자 위에 이제 그 언약궤에 설명하는데, 요거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이 상자 위에는 그룹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들의 형상이 큰 날개를 펴서 그 황금궤의 뚜껑을 덮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뚜껑을 속죄판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굳이 다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받기 때문에 이제 옛 언약을 중심으로 한 그 성전에 대해서 굳이 낱낱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9장으로 넘으면서 성전에 대한 묘사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얘기, 자, 많이 들으셔서 이제 잘 아시잖아요. 자, 근데 왜 새 언약을 얘기하고 성소와 지성소 이야기로 넘어갈까? 히브리서 기자가 잘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거였죠. 예를 들면 1장, 2장은요, 히브리서 천사하고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죠?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리고 5장에서는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리고 7장에서는 멜기세덱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8장에 와서는 또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은 또 뭐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6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간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제가 요거를 현대어를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6절부터. 이상과 같은 것이 갖추어진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은 필요할 때마다 첫 번째 방을 드나들면서 그들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쪽에 있는 방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혼자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백성의 죄는 물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렸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성령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옛 제도 아래서 첫 번째 방이나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제도가 있는 한 일반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 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제도는 먹고 마시는 음식과 몸을 씻는 데 대한 이런저런 규칙을 정해놓은 일정한 의식의 약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새롭고 더 나은 길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그 규칙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자, 지성소 얘기를 하는 거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히브리서가 그대로. 그러면서
그래도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마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제사 가지고는. 그걸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찬양 인도하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구약에 보면 이렇게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깃발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예전에 조회 같은 거 하시고 이러면 애들이 막 놀고 그냥 떠들다가 그걸 시작을 하면 이제 반장이나 아니면 그런 학급 대표들이 이제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 뒤로 이렇게 줄을 쫙 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기준점이 딱 제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든 게 움직여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 중심을 본다고 할 때 그 중심이 뭐냐면요,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엇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을 짜거나 계획을 짜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스케줄은 그거는 빼거나 아니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걸 이렇게 짜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시험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아서 공부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하죠? 제가 가끔 이제 저녁 되면 좀 잘 먹이고 싶어서 좀 나가서 고기라도 사 먹자, 아니면 나가서 좀 이렇게 든든하게 먹자. 집에서 든든하게 안 먹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때는 좀 이렇게 힘을 좀 내야 될 것 같을 때는 가서 좀 밥 좀 먹고 오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번에 아이는 나가고 싶지 않다 그래요. 자기는 그냥 집에서 공부하면서 계란 후라이를 먹더라도 그냥 집에서 밥을 먹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면 그 시험이 모든 것의 이제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영역의 중심이 돼서 그것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스케줄을 짜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의 중심이 뭔지를 하나님이 이제 보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성령이 이제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이제 지성소로 나중에 이제 비유를 하는데, 지성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니까. 근데 성령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이렇게 정복하고 장악한다는 게 이런 의미로도 보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가? 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하잖아요. 자, 옛 언약에 파묻혔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죠? 율법이 있었죠. 성전이 있었고. 자, 좋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성전을 이렇게 섬겼다, 그냥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성전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통을 치시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전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았는데 그게 왜 회개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한테 책망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말씀을 하시죠. 이제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뭐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지키고 있는 율법도 그게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던 거죠? 율법과 성전인데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 의였잖아요. 이거였잖아요. 계속 너희는 너희 의를 위해서.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다 혼난 게 자기 의 쌓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의는 또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고, 그게 우리가 말한 창세기의 원죄잖아요.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근데 그거를 신앙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율법이나 뭐 성전을 빙자해서 자기 의를 쌓는데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괘씸해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이 아주 괘씸해 하시면서 혼을 내셨단 말이죠.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나타나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의를 쌓아서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유대인들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문제가 뭐였냐면 그럴듯해 보이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뭐 타자의 욕망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심지어 오죽하면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구나라고까지 말했는데,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거보다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제가 사실은 굳이 낱낱이 이런 얘기를 다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막 그렇게 사적인 얘기, 깊은 얘기는 잘 안 하게 되고, 이런저런 얘기까지 다 끌어와서 하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좀 엄밀히 우리가 때때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고 새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인간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과 대치되는 생각과 사고를 하고 있고, 그 중심을 보면 자기 의에 너무나 심취되어 있다는 거죠.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뭡니까? 강물에 비춰진 자기의 얼굴을 보거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너무나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난 너무 예뻐, 나는 너무 잘생겼어, 난 너무 착해,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주인님이십니다. 이런 거에 이제 심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칭찬, 명성, 그런 이야기들, 이런 거. 근데 예수님이 아주 그걸 굉장히 이제 미워하시고 괘씸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앙의 목적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나 친근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훌륭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신앙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근데 고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치병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는 걸 누가 알겠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두꺼봐 헌집숫게 새집다오 이런 말처럼 이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새 마음을,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그걸 그냥 말씀을 깨달아 버리게 하는, 아무리 말씀을 봐도 그냥 자기의 의를 갖다가 쓰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안 되겠다. 성령을 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 저주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안에는 오물덩어리만 있었던 거예요. 내 목숨 부지하고 내가 중요한 거고, 저 예수 난 몰라요, 이렇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베드로를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건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들었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 마음의 변화를 가졌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결국 그걸 해소한 건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 사건으로 비로소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보면서 감격이 안 되시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 성령을 부어주셨나 보지, 율법을 지키기 어렵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인간의 마음의 중심이요, 얼마나 완악했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자각이나 각성이 있으면 이런 말씀들이 이제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 힘으로는 안 되지. 그렇지, 내 마음은
어떻게든 마치 나침반이요, 저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요, 어떻게 해도 자꾸 우리 의를 쌓는 쪽으로 행동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좀 진지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예수 믿으면은 문제들을 해결받고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좋은데 그게 기독교의 목적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과 깨끗한 그 구원의 상태, 하기오스라고 그러죠. 정말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죠. 정결해지는 거. 근데 그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거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따라 살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왜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왜 구원, 메시아가 필요한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예수가 오셨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더 좀 나눌 게 있는데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할 텐데 이 부분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9장 1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장막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보이는 장막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리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자기 피로 들어갔대요.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뿌려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보혈 우리가 할 때 뭐 예수 보혈하면 사탄이 떠나가고 맨날 보혈 하면서 사탄, 마귀 사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패스, 그런 카드예요. 카드, 일종의.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피.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말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9장 11절이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예요. 그동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얘기를 자꾸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목적은 뭐죠? 신앙의 목적은 뭐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삶을 좀 더 활력 있게 살아가는 거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 가장 은밀한 관계를 갖는 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 해법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고, 그걸 제가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성령인데, 이걸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해 함으로써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히브리서 9장 14절이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였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제가 재작년 계속 이 얘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신앙의 핵심이니까. 우리가 부부가 혼인을 하면 이제 같이 살잖아요. 잠자리를 같이 하고 같이 살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혼인했다는 건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가장 깊은 은밀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피인데, 이걸 제가 오늘 이제 제목으로 그래서 피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요한일서에서 원래 이제 앞으로 설명할 내용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피는 물이고 물은 성령, 이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걸 찾아와서 DNA를 찾아와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피를요 지금 성령으로 대체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흔적,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들이 그 흔적을 가졌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출애굽하고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모세 이렇게 부러워하시고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친히 만나셨으니까, 아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옛 언약이 이제 무너지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 그 자기 의에 휩싸여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뭐 꼭 어떤 행동의 변화나 윤리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회개가 메타노이아니까 방향을 트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이제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어가는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가능하는,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죠.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말씀 나중에 또 다시 보실 기회가 생기시면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 또 기도하실 때 늘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게 돕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그 지성소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설명을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은 정말 천금과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고스란히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